오늘은 교회 창립 4주년이 되는 주일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예배한 지가 이제 4년여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늘 어떤 후회가 있지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걸 선택할 걸, 그런 것들이 늘 남아있게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나온 인생들이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지난 날을 보면 또 이만큼 그래도 살아왔네 하는 감사함이 함께 있지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또 주변에 여전히 가족들이 있고 또 아이들과 손주들이 커가고 있고 삶이 조금씩 정착되기도 했고 또 이웃들 또 친구들을 알게 되고 함께한 기쁜 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 또 있음에 지난 인생을 보고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보면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도 있지요. 그때 그럴 걸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여기에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오셔서 또 주축 멤버가 되어서 큰 역할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모두가 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같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그런 시간들, 경험들에 감사함이 있죠. 오늘은 그런 기쁨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주일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생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번 또 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뭘까요? 이제껏 계속 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훨씬 더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라이프 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또 소그룹에 대한 우리의 어떤 비전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룹들을 향한 우리가 원하는 그룹의 어떤 기대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짚었었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사의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들어서도 거기에 소그룹이 없는 그런 모임은 없었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그룹은 없어야 된다, 소그룹은 별로 필요가 없어라는 그런 주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대그룹 모임을 없애자라는 운동은 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런 것은 공동체가 자꾸 커짐에 따라서 오는 어떤 약점들이나 폐해들 때문에 나타나는 주장들이었는데, 반면에 그런 주장들은 있었는데 우리가 소그룹을 없애자 하는 그런 주장은 제가 아는 한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공동체 안에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어떤 분명한 의미들, 장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 또 공동체들이 누렸던 소그룹의 장점들을 우리도 좀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그 안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일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교회나 존재할 수 있는 예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오신 분이건 아니면 아주 초신자이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가 교회에 오게 되고 한 달, 두 달, 또 여러 달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 교회에 와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물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내가 사는 곳, 간단한 신상 명세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게 되지만 사실 아직 내 진짜 생활, 내 내면, 내 하루하루의 삶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가 어떤 교회에 처음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약 수십 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교회가 아직 모르는 어떤 삶들을 살아왔을 텐데, 그리고 지금 어떤 고민, 어떤 삶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어쩌면 그는 이 순간에 어떤 직업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나 그의 부모가 말기암으로 고생 중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이가 너무나 말썽이어서 일주일째 가출을 하고 안 들어온 그런 한 주일일 수도 있죠. 어떤 이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한 주일에 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인사를 한 적도 있으니까 복도를 지나면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겠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죠? 사람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옵니다. 찡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될까요? 사실 내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데, 근데 거기에 대답을 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아이가 가출 중이고 곧 해고를 당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분은 분명히 네, 잘 지냅니다. 잘 지내시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어색한 그런 대화만 나누고 미소만 짓고 지나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잘 지내지 않는데, 나는 잘 지내지 않지만 대답은 항상 잘 지냅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죠. 사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실제 일어나는 성도들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아직 깊이 잘 모르는데 할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겨우 날씨 얘기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잘한 거다라고 얘기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은 마주쳤는데 인사는 하지만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묻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 것이 아주 형식적인 인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는 이분이 정말 잘 지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지내기를 마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서로 대화할 시간, 또 진지한 삶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온 어떤 성도분이 나는 이 교회 분들과 내 고민과 삶을 나누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직장의 상황,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나누고 싶어 라고 혹시나 생각을 한다 해도, 이것을 갑자기 주일날 마이크를 들고 이 대그룹 앞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막상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말이지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대화할 상대를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작은 모임을 새가족부가 무척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 원사님과 권사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이 일을 계속 새가족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새가족 테이블에 주로 모이는 그 분들이 한 3년이 지나도 거기 앉아 있고 5년이 지나도 거기 새가족부원들이 계속 모여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그룹을 넘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고 또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룹들, 이동할 만한 그룹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이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어떤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애착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진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첫 발걸음을 옮길 수는 있지만, 정말 어떤 이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게 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각자가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안에 속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소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또 어떤 모임에 왔을 때 내가 거기 정말 속할 수 있는 안전한 그룹이 있다라고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아주 이런 안전한 그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래 있으면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친한 그룹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이런 그룹이, 교회 가면 내가 소속되는 이런 그룹이 있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오랜 그룹은 교회 전체 소그룹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오래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평생을 같이 모여 있으면 다른 이들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리더급들은, 오래되신 분들, 리더급들이 모이게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이들에게 그룹을 열어주는 그 각각의 리더들이 되게 되어 있죠. 리더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다 나누어져서 새로운 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자꾸 이런 새로운 그룹의 리더들이 생겨나는 교회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룹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처음 왔을 때나 약간 소외되고 있었을 때라도 많은 그룹들이 존재해서 내가 안전하게 소속될 수 있는 작은 그룹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도 빠짐없이 안전함,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 그러면 라이프 그룹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내 그룹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속한 이 라이프 그룹이 누군가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입니다. 이 평안한 그룹이 평안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은 당장에 주일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꼭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면 굉장히 낯설고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가 다가오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친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적응하는 이들이나 또 오래 다녀도 어떤 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곳이 사실은 친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겠는데 친교실은 가기 어렵다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와 함께 있을지 모르겠고 누구와 내가 편할 수 있을지 아직 몰라서이죠. 그럴 때 혹시라도 그에게 내가 이미 속해져 있고 이제 조금씩 친밀해진 라이프 그룹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 있다면, 어쩌면 이제 점점 더 친교실은 아마도 그에게도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빨리 친교실 가서 만나고 싶은데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라이프 그룹이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임은, 그러니까 대화가 편한 곳이면 좋겠고,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룹이 되면 좋겠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친구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너무 저에게 요즘 강렬하게 다가와서,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삶의 힘겨운 순간에 옆에 내 친구들이, 라이프 그룹이 함께 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그룹 안에서 잘 속해지고 그 그룹들이 잘 모여진다면, 그러면 우리 전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책을 냈는데, 한번 화면을 보죠.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매우 강조하는 것도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가 스티키 처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역하자 그러면 끈적한 교회 또는 끈끈한 교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알랑미 같이 그 날아다니는 밥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한국식 밥, 무슨 찰밥처럼 교회가 되어진다, 스티키 라이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죠? 거기는 바람이 불어도 성도들이 훅훅 갈라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겠죠. 누가 툭툭 쳐도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끈끈하다, 늘 붙어있는 끈끈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어떤 그룹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어떤 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다른 이들이 조금 돕게 되면, 그 그룹 안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그룹의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때 이분들이 날 도와줬지, 이사 갈 때 집 날라줬지, 아기를 봐줬었지, 좋은 정보를 얘기해줘서 참 고마웠지, 다음에는 이런 일도 같이 해보자. 또 그 안에서 모일 때에 또 상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모습, 대화가 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산책도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어떤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그룹의 서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그룹은 끈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그룹들이 끈끈해질 때 전체 교회가 끈적끈적한 스티키 처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러면 우리 소그룹은 점점 친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친구만 되면 되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 친구다라는 표현을 해왔었는데요. 라이프 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친구가 되어지자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자 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또한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내 친구가 다시 비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현실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주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라이프 그룹의 소망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신앙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은 그냥 대그룹 모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모델은 생각보다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안에도 작은 모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신약시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잠깐 살펴보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성도가 늘더라, 거기서 더 늘고 있고, 또 허다한 제사장들도,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가 되었는데, 초대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돌봤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공예배 시간이 언제야? 대예배만 드렸을까요?
물론 오늘날식으로 생각하는 대그룹으로도 이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하죠. 사도행전 5장 12절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일까? 그때는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모였을까 할 때 이들은 다 같이 모일 때에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어디냐 하면 성전 안에 한쪽 편에 이렇게 처마가 있고 기둥들이 쭉 있는 그런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전 뜰이 있죠. 다음 화면도 보시면 여기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돼 할 때는 여기에 모였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만 모였냐 했더니 그렇지가 않고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모였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Day after day 템플 코트에도 모이고,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성전 뜰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from house to house라고 합니다. 집집마다에서 또 모였죠. 2장 46절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들은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모여서 밥만 먹었더라 라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찬을 나누는 일종의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참 좋은 모습이죠. 이들은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집집마다 열심히 작은 모임으로 모였더라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제 포로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율법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해서 에스라에게 나아왔고, 에스라 앞에 이제 남자와 여자와 청년들, 알아들을 나이가 된 모든 이들이 나오게 되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전했다입니다. 우리 3, 4절은 지나가고요. 5절 보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두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모이고 나서 그렇게 그치지 않고요. 바로 7절로 보죠. 7절을 보면 그들은 흩어져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샤부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었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우리가 바라는 성경의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열심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은 모임으로 흩어져서 더 말씀을 배우고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끝내는 그런 대그룹 모임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서로 설명해주는 모임입니다. 마치 지지난주에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배우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죠. 한번 이 느헤미야 장면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요즘 현대 시대에 맞춰서 제가 AI에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다음 장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장면입니다.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함께 대그룹으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다음 장면 보죠. 다음 장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AI가 좋습니다.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대그룹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흩어져서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배우고 어려울 때는 돕고 기도해주는 친밀한 그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스티키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소그룹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해봤어. 막상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지난주에 가봤어. 별거 없던데. 나는 3개월을 갔어. 그냥 그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어떤 소그룹의 모습, 어떤 이상적인 소그룹의 모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리더가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리더의 역량은 이 그룹이 좋은 그룹이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룹 편성이 중요할까요? 연령별로 편성을 해야지. 부부는 부부끼리, 관심사가 비슷해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그룹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고려를 하지만 소그룹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룹원들의 각오일까요? 이건 꽤 중요하긴 합니다. 좋다, 우리도 해보자, 함께 합시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라이프 그룹이 더 멋있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룹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간입니다. 이런 소그룹이 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나는 소그룹 모임 가봤어. 들어가 보고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거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룹이 되는 것은 단시간에 성숙한 그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과도 비슷하죠.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나는 진심이야 해서 바로 성숙되지 않죠. 소그룹도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늘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아직 깊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횟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소그룹 4년 됐어, 이건 아니죠. 얼마나 퀄리티 있는 모임을, 그런 시간을 가졌냐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갖자 할 때에 우리가 모일 때 처음부터 완벽한 그룹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룹마다 어떤 관심사도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룹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기대 수준을 다 내려놓고 처음에 어떤 모임이 될까 하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한두 번 하고 별거 없네 하면 그냥 별거 없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시간을 함께 드린다면 이 그룹이 좋은 그룹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안에 스토리들이 하나씩 생길 거야. 우리 안에 서사가 만들어질 거야.
우리가 어떻게 끈끈해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리더분들과 그룹원들이 모인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주 귀한, 잊혀지지 않는 귀한 라이프 그룹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일 때에, 공예배와 큰 그룹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힘차게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또 우리가 흩어져서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에도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그곳에서 끈끈해지는 귀한 경험이 있는 소그룹이 또 만들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끈끈한 교회, 서로를 더 아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